오늘 함께 받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나우무스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우무스의 설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별다른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제 나우무스는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의 책에서 많이 이제 나와 있지만은 또 신학생이나 목사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지만은 제 성도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김 집사님께서 목사님 나우무스를 처음 봅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처음 나우무스를 접하더라 생각이 들죠. 앞으로 소서지서 12권을 다 할 예정입니다. 해서 제가 목회 은퇴하기까지 66권을 다 여러분에게 이제 하는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제 마지막 남은 목회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훔은 위로하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 나훔에게 하나님께서 유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유래의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전에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성에 대하여 회개하면 니느웨의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서잖아요. 하나님 요나에게 이제 아수르의 범죄가 심하니까 니느웨의 성의 범죄가 심하니까 가서 외쳐라.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셔야 됩니까? 저는 가기 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할 뿐더러 제가 굳이 거기에 가서 우리의 원수된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이 모여있는 그 수도에 내가 왜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라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의 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가서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외침 가운데 그의 기대로 달리 니네의 성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비롯해 온 백성까지 굵은 벌을 입고 회개합니다. 회개했지만은 요나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수로에서 진멸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아니하셨습니다. 대학벽 가운데 니느웨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하시니까 화를 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거면은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는 밥넘불 하나를 아끼면서 내가 앞을 구분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아꼈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비록 이방인줄할지라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은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계시한 반면 그 후로 100년 후에 니느웨 성이 같은 범죄했을 때 회개하지 못함으로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수르의 범죄는 단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유다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들의 재앙을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홈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이게 마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 진, 들어 올린, 운반한, 공물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말은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어드레스가 뭡니까? 어드레스. 주소의 동시에 주장 받으리잖아요.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달리 있듯이 이 마사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 부문에서는 말은 말에 해당되는 것이고 선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데 그 선언이 엘고스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나훔은 엘고스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엘고스가 어디냐라는 그 추측에 그 니느웨 성이 지금의 그 이라크 북부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때 IS의 본거지 아시죠? 그쪽에 이제 대응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 엘모스가 이제 그 지역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이제 사유대 이제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유세부스라는 또 역사학자는 갈릴 출신의 유다 출신의 세지자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출신이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묵신 말씀을 이제 그 느니에 성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사진을 보시죠. 네. 아시리아가 있고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네베라고 쓰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모든 문명은 강으로부터 발원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의 10절부터는 에덴으로부터 흐르는 4가지 강이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기현가, 비손가, 그리고 어떤 강이죠?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생각이 안 나는데 히데겔과 그리고 유바데르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은 홍수 위에는 이제 강의 그늘이 뒤어버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흔적이 그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은 강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제 4대 강과 그리고 문명이 어떻게 관계가 되어지느냐라는 그런 역사학적인 연구가 있는데 이제 그 비손이라는 이 강은 하일날 땅을 흐른다고 했습니다. 하일날 어디냐? 지금의 인도 북부가 되거든요. 인도에는 금절이 발달되어졌습니다. 또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일라, 이 비소는 이제 하일라에 흐르는 그런 하나의 강으로서 지금의 인더스 문명의 바르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부터 계시고 또 이제 기현이라는 것은 구스 땅이 한다 그랬거든요.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쪽이니까 무슨 문명이죠? 아프리카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이집트의 나일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모든 문명의 충돌은 이제 전쟁으로 나타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 남은 강이 2가지가 있죠. 히데겔과 유다델. 이 히데겔이 지금 티그리스강 아시죠? 티그리스강 얘기를 히데겔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이제 그 유브라데 이 강 사이에 그 문화가 발달되어졌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런 문명 가운데 지구 최초의 문명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문명이 지금 이라크 땅 이쪽에 출발되어졌는데 페르시아나 출발되어졌는데 이 문명이 강대했기 때문에 한때는 애굽의 문명도 정복했던 나라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문명 가운데 이제 아시라 나라가 있었는데 아시아는 나중에 바빌론에게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이 느네베가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강할수록 그 나라는 피폐해지잖아요. 하인의 생명을 짓밟잖아요.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잖아요. 한 나라 완전히 무너뜨리는 동시에 그들이 믿는 신앙마저 흩어버리잖아요. 한때 우리나라가 일본 시내에 신가 참여해야 하는 용도산 아시죠? 네. 용산탑한테 신사가 있던 곳입니다. 그 용비산이 있고 용두산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도 신사 참여해야 되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예배에 참 자롭게 드리고 있는 한때는 신사 참여가 가결되고 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의 천조 대신한테 먼저 절을 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한 나라가 유다에 하나님의 신전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완전히 박해하고 박살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동시에 남아있던 남유다에 끊임없이 침략했던 나라가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느웨에 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나가 갔을 때는 회개한 나머지 그 100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러나 요나가 이제 죽고 시대가 변하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니느웨가 어디냐라고 이제
사전에 이제 입지는 나왔지만은 나중에 흔적이 발견되어졌는데 성이 멋지죠. 토성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본 것, 멀리서 본 것, 그만큼 니네의 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쪽에서 이제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자, 원래 하나님이 자비로서 보내십니다.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네. 어디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니네의 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칸노하는 것인데, 질투한다. 질투는 사람과 같이 가잖아요. 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또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낙함, 독사한다. 원한을 부르다. 안갚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니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요나에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고난하시는 분이신데, 회개하지 않은 니네의 성에 대해서는 같은 성인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보복하시되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차르라는 오라인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복하시고 또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진노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제 진노가 있습니다. 분노와 진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르더라고요. 분노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가운데 끌어올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진노는 직접적인 해를 끼친 것을 말합니다. 보복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액션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니네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회개의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떠나시 부리시는 동시에 때가 이르면은,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의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분노하신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어떻게 하게 도대하신다고 했나요? 노하기를 뜨라. 노하다는 아프라는 코라는 단어거든. 사람 화가 나면 뭐부터 벌렁거려요? 콧구멍. 주의 아버지도 화냈을 때 이렇게 시더라고요. 이게 코야, 코. 콧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화가 날 때 그러잖아요. 이거는 코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코, 콧구멍, 얼굴, 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나시는 분이십니다. 왜?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다시 치면은 권능이 크신 분이신데, 그 권능은 심판에 나타날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엘리엘라마 사박단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을까요? 주님의 뒤에는 뭐가 있나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뭘 상징합니까?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십자가 예수님 뒤에 있는 그 죄를 보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래, 나의 아들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그 죄에 대해 책임을 부르셔야 되는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 없으신 어제 여자의 호수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죄를 해결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1년에 수컷 양을 바쳤듯이
일절일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대속하셨다. 우리는 주님을 우속주, 대속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터져하시지만은 벌받을 자에 대해서는 내버리지 아니하신다. 부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여러분 해오리와 광풍이 자연의 지혜잖아요. 여러분 그 상하이의 태풍을 보셨습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베트남 하노이의 태풍을 보셨습니까? 사람이 이제 그 지구에 따라 도시 전체가 날아가는데 엄청나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태풍과 강풍이 있고 주님께 심판을 지나가시는 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남나지 않나요? 또 구름은 그에 발에 무엇에 불과하다? 티끌에 불과하다. 태풍이 올 때 그냥 맑은 태양을 안고 오나요? 위에 먹구름이 오잖아요. 그것도 주님에 비하면 뭐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 그만큼 주님의 심판은 광대하고 마치 해바람 같이 광풍에 같이 그 구름을 같이 몰고는 그것은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는 분이시다. 또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황폐하게 만드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를 꾸짖는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셔서 어떻게 되셨나요? 잠잠해졌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는다. 까아라는 뜻인데 책망하다, 견책하다. 그것을 꾸짖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리신다고 했어요. 바다가 말하는 것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바다가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에 처음에 지금 바다가 이렇게 된 것이 있나요? 없나요?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위에 물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흐르는 강이 말라버리는 게 굉장히 많고, 지하에 흐르는 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노아의 홍수에 비교해 보면은 그만큼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에는 바다를 맑게 말리신 하나님 동시에 또 강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분이시다. 그들을 강들을 어떻게 해요? 헤레브라고 합니다. 하라고 헤레브. 마르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것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생기나요? 바산과 갈멜이 쇠하게 되어지고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구원의 하나님 말하죠. 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콘텍스트를 우리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왜 진노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지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둔감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늘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는 여러분과 제가들을 축복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굴소리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것이 이제 심판의 대상 니느웨잖아요. 하나님의 그 현장, 하나님 임재에서 저렇게 하시는 일들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한다 라시라 해가지고 흔들리다 떨다 진동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산들이 진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진을 보셨나요? 그렇죠. 또 작은 산들이 녹아버려요.
대만 지진 보셨나요? 산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자연사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독일 북부 이라크 땅은, 이 터키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진이 엄청 많은 땅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하나의 뭐랄까 이렇게 좀 지질의 그 자리 현상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가신 일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고 또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앞에는 그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솟아오른다. 즉 지연이 뒤바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어디에? 니느웨의 성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하도록 읽읍시다. 누가 너희 그의 노고에서 앞에 서며 누가 너희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어진다. 누가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느냐. 2019년 영화 보셨죠? 지구의 마지막 날. 그 안에 이제 방지를 딱 띄워놓고 사람들이 이제 피해가는 거 있던데, 거기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들어가고 돈 없는 사람 못 들어가고. 사실 그 영화는 여러분 중국의 그걸 만든 맨 마지막에 중국 싹 성이 다 해가지고 받아들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이제 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을 내세우면서 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돈이 들어갔는지. 그에 따라 다 달라져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누가 너희 그의 분노 앞에 서겠느냐. 하나님 분노하신 어느 누구도 설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너희 그의 진노를 감당하겠느냐. 보고자 조금 전에 제가 분노와 진노의 차이점에 말씀드렸는데, 자, 분노는 오로가 무엇입니까? 자아입니다. 분노, 분개. 이 분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 뭐가 들리나요? 손발이 들리잖아요. 중국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됩니다. 자, 하늘 노아를 떠나셔버리십니다. 아멘? 참으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적한 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묻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노로 나타나는데, 자, 누가 그의 진노는 히브리 원어로 뭐죠? 하론인데, 맹렬하다, 격분하다, 공격하다, 경노하다. 맹렬하게 이제 직접적으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그걸 감당하겠느냐.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러니까 진노가 맹렬하면 무엇과 같아? 불같이 쏟아지니, 그런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어지는지라. 이런 불같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그마 아시죠? 네. 마그마 원래 돌입니다. 마그마가 흘러나오면 돌다 녹여버립니까? 돌을 녹여버리고 바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걸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고, 마그마가 한번 그 세계 흘러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모든 돌들이 녹아버립니다. 그걸 깨뜨린다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는 피하게 열어주시는데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6절까지 말씀 보면 주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다요. 보복하시고 분노하시고 갚으시고 하시는 분인데, 누구에 대한 겁니까? 니느웨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신 분이시고, 반면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의 선하심을 아는 이들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우리 보면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그 하나의 주권 가운데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하여 축복합니다.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왜 사람의 말들, 그 말에 우리의 심정이 녹아져야 되나요? 왜 그들의 판단에 우리가 생각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어야 하나요? 왜 사람의 악에 대해서 그렇게 진다고 분노하면서 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나요? 오늘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 하나님을 우리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보고 우리는 고개 돌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가 듣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로서 저는 저 자신부터 돌아볼 때 정말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주의 말을 가르치고 애쓰고 있는가? 오늘날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위한 예배가 있나요? 사람을 위한 예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누가 열어놓으셨나요? 주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부활의 길, 앞으로 재림의 길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자기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예배를 피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자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선하지 않은 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분께 피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그 사람을 아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감당할 수 없게 이 땅을 마치 불이지 흐름같이 바위가 깨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속에 선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 주의 산성 예배의 산성에 들어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 사람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찬송 가운데 주님은 실상이고 주님은 말씀이고 주님은 친구이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게 충격이겠지만은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보복과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분노가 나타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산성에 피하라. 그 사람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이 말씀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피한 여호와의 산성에 피한 일을 아시고 나머지들 어떻게 하시다는 겁니까? 범람하는 물로, 그러니까 아바르라고 하죠. 아바르, 지나가는 사라지게 하는, 소멸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신다. 자, 그것은요 장소적인 정도에 있지만은 원래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도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적하는 이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7절의 말씀 읽어보면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신다. 칼라, 종결내신다. 쪼내신다. 멸망시키신다. 완전히 소멸시키신다. 그리고 자기 대적들을 어디로?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흑암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사망의 계획다라고 하잖아요. 지옥입니다. 사망이 얻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했고, 이제 5회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완벽히 나홈서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 이제 오전에는 하나님께 허감으로 완전히 이제 몰아내시는 그런 일들. 자, 그것을 너희들 이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5회 말씀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맺겠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아스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맞사 경고하시는데 그것이 나홈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묵시와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나홈으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동시에 그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어려우신 분이시지만은 노아를 들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고 그것 우리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이 주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현현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영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시합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 받으십시오. 그 산성에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하나로 다 아십니다. 왜? 산성에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아질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시는 이름 속에 여러분 이름 하나씩 꼭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곧 나의 이름이 될 것을 확신하고 오늘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복하시며 진노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